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제대로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처음 왕은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은 직접 농사를 지면서 왕 노릇을 할 만큼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그 상태로 국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특별히 블레셋은 우리가 세계사에 배운 대로 철기 문화, 즉 강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겨우 나라가 세워졌지만 막강한 블레셋에 의해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거인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죠.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은 천천히요, 즉 10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로세, 즉 1억 명이라는 거죠. 즉 듣기에 따라서는 다윗이 사울 왕보다 100배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민심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다가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하던 나라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나라에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결국 블레셋 왕은 다윗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 뛰어난 자가 망명을 신청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떼어주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신세를 받게 되면 신세를 갚을 날이 오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신세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다윗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살 땅을 주고 자기를 살려준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악함과 거래하면 결국 악함에 대해서 신세를 갚을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떠난 사이에 시글락, 즉 다윗의 식구들과 부하들이 사는 시글락 마을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침략해 와서 모조리 모든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식구들을 다 노예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로 돌아오니 처참한 마을 풍경, 모든 겨우겨우 지어놓은 집들은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아내와 딸과 아들들은 노예로 끌려가 버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잿더미만 휑하니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윗과 모든 부하들은 너무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만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3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지쳐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의 그 처절한 도망자의 생활,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원수의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해서 겨우 땅떼기 하나 얻어서 살만해지니까 이번에는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다녀야 되고 전쟁터에 끌려갔다 와보니 처자식은 다 붙잡혀가고 집은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완벽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나 기구하고 이제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잿더미를 보고 목 놓아 지쳐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울게 되는 거죠.
부하들이 함께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혁명의 동지이며 또한 전우였던 그들이 워낙 절망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아마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으니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버리자, 그런 처절한 완벽한 절망 가운데 부하들이 결국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죠. 다윗 죽이고 우리도 죽자, 그렇게 인생 끝내버리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뭘까요? 최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또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이게 누구 탓인지 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처절한 절망과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최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절망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더욱 위대한 출발과 영광, 최고의 선택,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된다. 사람에게는 끝이 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다시 시작하십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사흘 되는 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갇혀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있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 명령에 따라서 결국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도 다시 아말렉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한풀이하고 다윗을 죽이고 자신들도 이제는 죽겠다고 하는 그 절망의 분노의 함성 소리 앞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부하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 죽여라 라고 돌을 들고 외치는 그 함성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을 부하들은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변명과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는 그런 호소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쳐도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혼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또 하나가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다녀오느라 다윗과 부하들은 너무나 지쳤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니까 아마 진이 빠졌을 거고요. 돌아와 보니 처자식은 온데간데 없고 집은 다 불타버린 그 처절한 절망, 그리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실 아말렉이 자기 식구들을 다 붙잡아 갔지만 이 사막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 처자식들을 붙잡아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워서 떠날 수 있지만요, 어떤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헤매며 처자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길에 쓰러진 한 이집트 노예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노예 소년은 아말렉 왕이 데리고 다니다가 이 노예 소년이 병들어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막에다가 죽든 말든 버린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죽어가는 소년을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건포도를 주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쓰러진 죽어가는 버린 노예, 가치 없는 노예 소년이 지금 붙잡혀간 내 처자식보다 소중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소년을 돌봄으로 인하여 결국 처자식을 안전하게 구해내고, 심지어는 아말렉 군대가 빼앗아온 엄청난 금은 보화도 다 다윗이, 그 부하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땅이 흔들리고 세상 변하고 요동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이시다, 오직 유일한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처자식을 다 찾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보너스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 얻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다가 지쳐가지고 전쟁터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200명의 병사가 붓솔이라는 시냇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손 하나 깜짝, 같은 600명의 병사 중에도 체력이 약한 고갈된 병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0명을 붓솔이라는 시냇가에 여기서 좀 발 담그고 쉬고 있어라.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한 거죠.
돌아오다가 그 나고병이죠. 쉽게 말하면 나고병 붓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회복하기로 있었던 병사들과 만나 서로 찬양하고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400명의 병사들 중에서 그 찾아온 처자식은 돌려주겠지만 뭘 못 주겠어요? 금은보화,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금은보화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흘리며 싸울 때 나무 그늘 아래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편히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 물자를, 금은보화를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처자식이나 데리고 떠나라. 우리도 힘들었고 우리도 손발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우리도 너희들만큼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전쟁터로 갔고 너희들은 여기서 편히 쉬고 있었으니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 찾아온 처자식은 돌려주겠지만 그들 데리고 너희들은 떠나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전우가 아니다. 왜? 비겁하게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은 보화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불공평한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운 사람하고 시냇가에 남아서 발 담그고 편히 쉰 병사하고 어떻게 똑같이 전쟁 물자를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마 찾아온 처자식 고이 돌려준 것만도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법칙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22절에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물건을 똑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싸우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시냇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악하고 불량배지,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러 계속 갔던 사람이 악하고 못된 불량배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양아치 같은 놈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싸워서 얻은 물질, 싸운 사람만 나눠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법칙으로는 공평한 겁니다. 더 싸우고 더 피 흘린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그들을 악한 자들,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제가 쉽게 번역하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사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것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실은 피를 흘리며 얻은 전쟁 금은 보하니까 사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절망과 그 기쁨 속에서도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리고 싸운 건 맞지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애쓰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었고요.
위대한 승리와 공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 청암교회는요, 시대가 변하고 요동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처절한 절망으로 완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아니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엄청난 금은보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아침 포도원 농사를 위해서 아침 6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계약을 하죠. 오늘 일당 120달러. 아침에 픽업된 노동자들은 너무 기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포도원이 너무 바빴는지 하여튼 아침 9시에 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려오죠. 그리고 점심시간 12시에 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오고, 저녁 5시에 일꾼을 또 데려와서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임금을 나눠주는데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120달러를 주고, 요즘 말로 바꿔서요, 오후 3시에 와서 2시간 일한 사람도 120달러를 주고, 아침 6시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죽도록 일한 사람도 120달러를 줍니다.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새벽에 와서 땀을 흘리며 하루 그 뜨거운 태양볕에 죽도록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임금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최저임금식, 그런 노동법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대로 해석하니까 늘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온 사람은 손해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손해는 누가 봤다고요? 주인이 본 거죠. 주인이 손해본 거지 세상에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 세상의 인간적인 법칙과 계산에 의해서 노동법이 어떻고 불공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전적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신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에게 밥이 찢겨 죽고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톱으로 썰려 죽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라는 불공평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게 바로 율법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그런 율법의 공로를 따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쉽게 처음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수천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5시도 아닙니다. 아마 10분 일하고 120달러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종종 우리끼리만 비교하고 착각에 빠져서 아침 6시에 나는 일한 사람, 아니 혹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거야말로 무시무시한 교만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손해보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공로가 조금 있습니까? 옆에 앉은 분보다 조금 내가 더 뭔가 공로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혹시 9시에 와서 일한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고통받으시고 가장 엄청난 손해와 아픔을 당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피를 쏟으며 전적으로 손해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눈물을 쏟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